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7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전해주는 입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헛된 지식이나 정말 경험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2000여 년 전에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런 말세 지말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일까요? 첫째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의 원리 중 첫 번째 조건을 기도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이 진짜 말세에 정신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겨를도 기도할 시간도 없이 너무 이렇게 스피드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보다 지금의 현대는 너무나 많은 것이 빨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또 그때보다는 할 일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바쁜 세상에서 현대적인 이 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떤 것을 해야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든 생기지 않든, 설사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쁠 때 정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바쁠 때일수록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 종교 개혁 때문에 바빠서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6시간을 잤었는데 3시간으로 줄어들자 더 정신을 차렸답니다. 정말 내가 바쁘고 내가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라고 하면서 또 바로 이어서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사랑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보다 사랑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지말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열심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일반 경주자가 경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목표를 정했다면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바른 사랑을 위해서 징계와 채찍과 그 외면이라는 그런 수단을 우리가 동원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이나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빚을 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가 버는 만큼 욕심을 내지 않고 과소비하지 않고 현실에 맞춰서 버는 만큼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서로 간에 많이 지어도 좋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일까요? 죄와 허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고 죄는 현미경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참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그 안에 더러운 세균들이 우글우글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죄가 우글우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원경으로 보면 아무리 얼굴에 큰 흉이 있고 점이 있더라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허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분 중에 오래전에 이렇게 아는 분 중에 참 멋있게 생기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상당히 괜찮은 남자 선배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형수님을 보면, 결혼을 하겠다 그러는 그 여자분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눈은 조그맣고 키도 조그맣고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분 눈에는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이쁜 거예요. 사랑을 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콩깍지가 씌우면 남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자기가 본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저 보잘것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본인의 눈에는 정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이쁘게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정말 거룩한 소경이 됩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어차피 다 부족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떳떳하고 특별히 바르고 정말 떳떳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의 실수도 덮어줄 수도 있고 이해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내 눈에 보일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먼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드러내고 죄를 밝히려고 하다 보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 감싸주려고 하면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시켜 주시는 걸 쉽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감사한 일은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스러운 일은 금방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오전에 우리 이모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에 얽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쇠사슬에 묶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에 집착을 하면 나는 물론 상대방까지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다 몸과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과거의 아픔 따위,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정말 선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나쁜 것은 빨리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더 길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랑하면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구절을 보면
사랑은 단순하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내 마음에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대접하면 나중에 꼭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성공했다 그래서 정말로 다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한 후에 교만해지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계속 실패는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운다면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에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정말 내가 많이 봉사할수록 많이 헌신할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을까요?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더욱더 헌신적이고 봉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실망과 절망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봉사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야 그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봉사하는 중에도 다툼과 시기와 갈등과 상처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옛 어른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교회에서는 그 섭섭마귀라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교회의 일이 시큰둥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섭섭마귀를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섭섭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은 오늘 11절 전반부 말씀처럼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간단한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단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가장 간단한 길은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는 길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상처와 불행이 찾아오지만 대접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를 성도를 대접하려고 하면 내 이웃을 대접하려고 하면 그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급과 내 마음속에 행복이 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정말 사심을 버리고 남을 대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우리 주위에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복도 저절로 찾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으려고만 생각하면 남의 짐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베풀어주고 정말 남에게 나누어주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으로 얼마든지 감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사심 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소경이 되어서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남을 더욱 대접하고 도와주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큰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정말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잊지 않고 정말 남을 대접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날로 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당장 어떻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 저희들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데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 심히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더욱더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음에 만날 때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